6월 한 달 동안 요나서 말씀을 같이 살피겠습니다. 요나서는 선지서죠. 참 특이한 내용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죠. 니느웨를 회개시키기 위함인데, 그런데 요나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붙듭니다. 요나서가 그래서 흥미로운 겁니다. 보통 선지서 하면 사실은 어떤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대부분 주를 이룹니다. 모든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요나서와 비슷하게 니느웨에 대한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한 사람 더 있죠. 누굴까요? 요나하고 이름이 약간 끝자리가 비슷해요. 나가 들어가요. 나훔이에요. 나훔이 니느웨의 복음을 나중에 또 전하는데, 나훔서는 전혀 달라요. 나훔서는 나훔 개인의 스토리가 하나도 들어있잖아요. 니느웨와 아스루에 대한 경고와 책망과 죄의 고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이 나훔서에 가득한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선지서 요나서만 나라에 대한 예언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유독 요나 선지자 개인의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선지자로서는 참 이상한 내용이죠. 참 흥미로운 겁니다. 왜 그럴까? 지극히 개인적인, 그러니까 요나와 하나님이 실랑이를 벌이시는 내용이 요나서에 등장하는데, 어쩌면 저는 요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고, 그 당시 선지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마음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이방인, 악독이 가득한 성읍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베풀어질 때 요나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은혜에 제외돼 버린 채 마음이 혼자 차가운 상태예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찬을 차려놔도 그 만찬에서 밥 한 숟가락도 뜨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은혜가 있을지라도 나와 무관하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정작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그 복음의 은혜를 못 입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나를 다루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제1차적인 관심은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항상 자기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참 특이하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주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도록 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와 무관하죠. 그래서 그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주시려 해도 혼자 차가운 습지대에, 음지에, 그냥 어두운 구석에 여전히 은혜와 무관한 채, 그 누가복음 15장에 큰아들이 아버지의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버리잖아요. 작은 아들 돌아왔다고, 싫어요 아버지, 저놈 새끼를 아버지가 사랑하고 돌봐주신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 너무 역겹고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너가 나와 함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 사실 집 나간 아들보다 더 큰 애환은 누구였냐면 집안에 있는 아들이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아들들이 더 어려움을 당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요나서가 말하는 핵심이에요. 요나가 똑같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이 그 핵심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니느웨 가서 외치라는 말은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돌이킨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런데 3절을 볼까요? 3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하려고? 피하려고. 두 번이나 등장해요. 첫째 줄, 멀티부실은 첫째 줄에도 피하려고를 색인해 주세요. 피하려고. 또 두 번째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 두 번이나. 죽도록 싫은 거예요. 나중에 이게 딱 본심이 드러나는 게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지극히 싫어했다. 그의 영혼이 실증이 있었다. 어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나서를 볼 때 위로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도 이러는구나. 말씀을 전하기 싫을 때가 있구나. 제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 훈련을 받을 때 아버지도 그랬고 신학교
사랑하는 교수님도 저한테 세 가지 방을 준비하라고, 유명한 방이잖아요. 세 가지 방, 목회자가 준비해야 될 세 가지 방이 뭐예요, 송 목사님? 잘 모르는군요. 그 시대는 안 가르쳐 줬나 봐. 신방, 골방, 공부방. 이 세 가지 방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목회자는 항상 신방 깔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골방, 기도하는 방을 마련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말씀을 연구하는 공부방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는 목회자에게 철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물론 제가 잘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진짜 부담은, 설교에 대한 부담은 가시지가 않아요. 설교는 이게 시간이 많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목회자들 옆구리 툭 찌르면 그냥 설교가 툭툭 튀어나오냐. 절대로.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말을 하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주일날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묵상하고 개요 잡고 일주일 내내 해야 고작 설교 한 장 만들어냅니다. 이게 진짜 치열한 싸움이거든요. 그러니 제일 큰 악몽이 뭐냐면, 어느 날 꿈을 꿔요. 그런데 하필이면 주일날이에요. 꿈속에 예배 시간 30분 전이에요. 아직까지 설교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고 강단에 올라가는 꿈을 제법 많이 꿔요. 식은땀이 줄줄줄 흐릅니다.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어서 막 악몽을 시달리다가 깨어나요. 몇 요일이, 지금 몇 요일이야? 몇 요일이야? 깨어나 보면 감사합니다, 월요일이에요. 주일이 지났어요. 그 안도의 마음이 주일이 끝나면 월요일날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참 죄송합니다. 저보다 훨씬 많은 고난들을 감당하실 테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 차라리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으면 좋겠다 있을까요? 지금이야 사는 고백이지만, 지난번에 코로나에 갑자기 확진돼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다 하긴 했지만 주일날 못 왔을 때, 아멘 할렐루야. 요나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요나는 저에 비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커요.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 니누의 아수르 수도죠. 아수르라는 나라는 진짜 지독한 놈들이고 원수 나라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일본이 우리에게 행한 일, 우리는 직접 경험하진 않지 않았습니까? 구원 말에. 물론 나이가 진짜 많으신 1930년대를 사신 분들은 그래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기만 했죠. 그런데도 우리 안에 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본 놈 말만 나오면 우리 열을 올리지 않습니까? 뭔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흘러가는 피해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추락할 때 미국인 낙하산 뛰고 영국인 낙하산 뛰고, 그리고 일본 사람 뛰려는데 한국 사람이 뒤에서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일본 놈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아멘을, 은혜 많이 받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일본 사람에 대한 한이 있느냐? 피의식이 있죠. 근데 아수르에 대한 요나의 마음은 그 일본에 대한 우리의 의식보다 수백 배에 달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쩌겠어요? 나홈이라는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는 괴휼과 강포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 자체가 피로 가득하고 굉장히 악독이 가득했다. 실제로 아수르는 굉장히 잔혹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가 발견되기 전까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하 10m로 땅으로 파묻어 버리시거든요. 그게 성경에 예언에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아수르를 발견할 때 땅을 파헤쳐서 대도시가 나오는 걸 보고 발견한 거예요. 이 성경의 예언 그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아수르가 굉장히 지독한 놈들인데, 전쟁을 하면 남자들을 입을 벌려서 혀를 산채로 뽑아버립니다. 이 아수르의 방식이에요. 사지를 다 절단해버려요. 그래서 창에 꽂아가지고 높은 데 매달아놔요. 다 보라고. 얼마나 지독합니까? 사람의 교수형이죠. 머리를 쳐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가지고요, 이 높이 쌓기 게임을 합니다. 그런 나라 아수르를 하나님이 지금 봐주겠다고 하시니, 복음을 전해주라고 하시니, 요나가 이게 마음에 들어오겠어요? 그냥 냅두면 저놈들 다 죽을 텐데. 꼴도 보기 싫은 놈들.
그런데 하나님이 저놈들을 살리시겠다고 하니까 요나가 지금 이게 좋을 리 있겠습니까? 마음의 실증은 물론 막 염증이 쌓이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 얼마나 가득하겠어요. 그런데 요나를 하나님이 계속 끈질기게 그와 실랑이를 벌이시는 이유,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 못하시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요나서 4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심경이 다 나오지만 우리는 그 부분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요나가 그렇게 아수르 니느웨에 대해서 혐오를 하고 실증을 내고 염증을 느끼는 거,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수르가 요나의 마음처럼 뭔가 결과가 있을까? 내가 저놈을 싫어한다고 해서 저놈들이 진짜 저주를 받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수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정작 염증을 가지고 있는 내 영혼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요나의 마음이 맞아도 정작 내 안에 실증이 있고 피해의식이 있고 염증이 있다면 그때부터 내 영혼은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짜 큰 문제죠. 그래서 모든 게 그쪽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리잖아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죠. 욥바로 내려갔더니 뭐라고요? 마침 뭐를 만나요? 배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싫으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싫은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모든 게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길, 아 이건 피하라고 나에게 주신 길이구나,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다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면 그쪽으로 마음이 아예 이제 향하지 않아요. 그러니 모든 게 다 마침 나에게 그럴듯한 핑계로 다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닌 쪽으로만. 그런데 이게 요나에게 독이죠. 자기 눈에는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요나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3절, 5절, 15절, 17절 요나서 1장이 계속 반복되는 게, 내려갔더니, 욥바로 내려갔더니, 5절에도 배 탔는데 밑층으로 또 내려가죠. 15절에도 그것도 모자라 바다로 던져져서 바다로 내려가죠. 그것도 모자라 이제 물고기 뱃속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죠. 이게 뭘 말하냐면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걸 말해요. 염증이 생기고 실증이 생기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는 순간 내 영혼에 문제가 닥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침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5절을 보실까요? 깊은 잠에까지 빠져서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풍랑의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릴 정도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안 들린다, 잠들었다, 이미 영적으로 깊이 빠졌다, 침체되었다. 여러분, 이게 요나의 현재 상태. 하나님은 이걸 지금 아파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얼마나 당연지사 아닙니까? 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 이제 싫죠. 피하고 싶죠. 얼굴을 돌려버리죠. 그러니까 한 번 딱 미운 털 박히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요상합니다. 미운 털 박히면 왜 그렇게 하는 짓이 다 밉습니까? 근데 그냥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면 먹으면서 입에 다 묻혀도 복되다 복되다 잘못. 그런데 미워요. 입에 다 묻혀요. 아이고 미운 놈 추잡스러워 죽겠네. 똑같이 입에 묻히는데도. 사울이 다윗이 한번 딱 염증이 생기고 다윗에 대한 미움이 피해의식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사울이. 그래가지고 악신이 틈타죠. 그래서 사울은 그때부터 망조가 된 거예요. 이 염증과 실증, 다윗에 대한 피해의식. 가인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받았다라는 거, 이 한 가지 때문에 자기의 제사가 폐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아벨에 대한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심각하게 추락하죠. 여러분, 실증과 피해의식, 내 안에 맴도는 이런 의식들은요, 영적인 침체로 우리를 몰고 가서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심근경색 같아요. 뇌혈관 질환, 뇌경색 같은 거 있죠. 뭡니까? 막힌 거죠. 혈관이 막혀 있어요. 막히면 놀라운 것은 그것만 막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세포가 다 죽어버려요. 이게 영적인 침체예요. 영적인 침체가 오면
그 주변의 모든 생활과 삶이 막혀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침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내가 영적인 침체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풍랑이 일어서 배가 가라앉을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원인을 모른다. 원인을 도무지 못 발견하겠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증거입니다.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는. 오늘 실제로 보시겠습니까? 누구로 말미암는지 사람들이 막 그렇죠. 누구 때문에 배가 가라앉는 거야. 근데 아무리 해도 원인이 안 나와요. 배 안에 있는 세간살이들 다 던져봅니다. 그런데 여전합니다. 8절 묻죠. 누구냐? 생업이 뭐냐? 어디서 왔냐? 네 나라는 어느 민족이냐? 신상 털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 삶, 신상, 어디가 뭐가 잘못됐냐? 어디 경제적인 수단이 막혔냐? 뭐가 꼬였냐? 누구하고 틀어진 거냐? 아무리 말하고 알려고 해도 안 나와요. 더 막히고 분주하고 쫓기고 가라앉고 아무리 이유를 밝혀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왜냐? 진짜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이유는 뭐냐? 배 밑창에 영혼이 잠들어 있는 요나죠, 요나. 우리 영혼의 영적인 침체, 요나가 그걸 알고 있어요.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바다가 점점 흉흉해 갑니다. 아무도 모를 때 요나가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시작. 요나가 분명히 알아요.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배 밑창 깊은 곳에 영적인 침체에 빠진 나 때문이다. 그러니 요나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나가 나를 던져야 된다. 그러자 뱃사공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차마.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한 번 풍랑을 이겨보겠다고 배를 돌리고자 그런데 능히 못해요. 왜?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시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요나를 깨우기 위하여 성도를 깨우기 위하여 풍랑을 일으키셨다면 하나님이 그 풍랑을 잠재우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심장한 단어가 뭐냐? 4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풍랑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이렇게 말하죠? 내리셨다. 근데 놀랍게도 이 내리셨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툴, 던졌다. 하나님이 풍랑을 던졌다. 하나님의 풍랑을 던졌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또 던져야 되냐면 그 요인인 요나를 던져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바다의 요나를 던지니라 이 단어와 풍랑을 내리셨다 단어를 같은 단어를 차용하여 쓰죠.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그리고 많은 적용점들이 있겠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내 삶에 풍랑이 일어났다. 가정과 사업에 자식에 풍랑이 일어났다. 그렇습니까? 현재 내 삶과 여러 지평에 풍랑이 일고 있는 징후가 있다. 그러면 거의 100 중에 100 영적인 침체에서 나를 깨우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나 선지자를 목회자들마다 다 뭐라고 왜 이 풍랑이 있는 거야? 누구 탓이야? 누구 원인이야? 이 요나 선지자를 말하는 목사님보다 항상 패러디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 때문이지.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가락 들고 맛깔나게 하셔야 돼요. 의식에서 확 내 심령에 뿌리 박히도록 요 나 때문이지. 다른 거 탓할 필요 없어요. 영적 침체가 가져올 결과가 너무 뻔하고 심해요. 실증, 피해의식, 그리고 그래서 결국 막혀 내 삶이 점점 죽어가는 거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흔들어 깨우시죠. 항암 치료를 하거나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식이요법 음식 치료를 하죠. 이 식이요법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녹즙을 왜 먹는 줄 아세요, 여러분? 녹즙기에 갈아서 먹잖아요. 녹즙기도 퀄리티가 다 다른데 좋은 녹즙기들은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합니다. 왜 굳이 그 비싼 걸 사다가 갈아 먹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의 입맛대로 먹으면, 과일이나 채소를 입맛대로 먹으면 우리 몸 안에 17%밖에 흡수가 안 돼요. 다 그냥 배출돼 버려요. 근데 녹즙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 80%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녹즙기를 먹는. 그러니까 갈아서 깊이 갈고 갈면 흡수력이 남달라요. 흡수력이 우리 몸 안에. 근데 사람들은 평생 자기 입맛대로 먹는 거예요. 세포에게 좋은 걸 먹여야 되는데 자기 입맛에 좋은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 몸에 흡수는 안 되고 입맛 좋다고 그게 다 좋은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요. 결국 몸이 건강하면 우리 세포의 흡수력이 강한 음식을 계속 넣어줘야 되듯이 육체도 그렇다면 영혼은 하물며 더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입맛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당장 떠오르는 느낌대로, 감정대로 늘 듣는 게 세상 소리와 정보법밖에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 시간도 없고 그럴 마음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흡수력이 하나도 없어요. 내 영혼의 수면에는 피해의식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계속 피해의식, 염증, 실증. 그러니 내 영혼의 세포는 죽어가는데, 그러니 당연히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죠.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때로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까지도 허용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욥의 표현에 의하면 깊은 음부라고 그랬어요. 고난은 음부와 같다. 다시 말하면 깊은 바닷속과 같다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 깊어요. 왜 그곳까지 내리시냐면 그곳에 들어가야만 세상의 수면 위에 떠오르는 잡음들이 안 들리는 거예요. 바닷속 깊이 들어가 보면 수면 위에 풍랑이 엄청나게 일어나도 바닷속은 잔잔합니다. 깊으면 깊을수록. 그러니까 바닷속은 결코 세상의 잡음이 침투를 못해요. 그곳에서만 유일하게 놀랍게도 잡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깊이 고난에 처하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긍휼을 구하게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의 영혼의 흡수력이 굉장해져요. 흡수력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내 영혼에 흡수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바닷속 깊은 곳에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참 기상천외하지 않아요? 영적인 인큐베이터처럼 그곳에서 요나를 딱 품에 안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도록 그를 딱, 기도처를 물고기 뱃속에 마련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기발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소리 못 듣도록, 마치 엘리야가 굴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침마다 여러분의 귓전에 떠돌이는 소리는 뭡니까? 항상 내 영혼에 들리는 여러분 안의 소리는 뭡니까? 시편 42편 기자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그래서 주야로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아무리 살펴도 내 인생이 이렇게 추락하고 처박히고 이렇게 꼬이고 왜 이렇게 풍랑이 있는가? 사람들이 그러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이 말만 잡다하게 들리고 막 남들이 나를 탓하며 네 인생이 그렇게 꼬인 거야 이렇게 말할 때 누구에게도 답을 못하니까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어
늘 그 눈물에 젖어 살아가는 이 시편 기자, 그는요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겨를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나중에 선포하는가?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여러분 들으지 않았습니까? 시편 42편에 3번이나 그가 선포합니다. 한 번 해도 안 되고 두 번 해도 안 되니까 3번씩이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내 영혼이 낙심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낙심하여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불행이 어디서 오냐면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 자신이 하는 말을 듣는 데서 불행이 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생각과 내 귓전에 울리는 소리가 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일부러 짜내지 않아도 내 영혼에 울리는, 아침마다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에 가득하고 어제의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또 내 영혼에 뭔가 계속 쏟아부어지는,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염증, 실증, 피해의식. 누가 말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42편의 기자가 이 자아가, 자기에게 들리는 이 염증, 이 피해의식, 실증, 이걸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가 먼저 선포하겠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하는 말, 내 자신에게 하는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더 크게 들리도록, 그래서 깊은 곳까지 때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 여러분, 우리 삶의 대부분 우리가 말려드는 모든 레파토리는 뭐냐면 내 자신이 내뱉는 패배주의입니다. 거기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죠. 그 깊은 바닥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다음 주 2장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요나의 표적,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던 요나,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자기 자신 안에 갇혀버리고 실증과 염증과 피해의식으로 무너지는 성도들을 향하여 한 가지 표적밖에 없다. 누구의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3일 동안 물고기 뱃속, 마치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던 그 사건과 동일하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으시고 난 뒤에 3일 동안 무덤 속에서 뭐 하셨을까요? 뭐 하셨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계셨겠습니까? 영이 잠들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영은 죽지 않아요. 육체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영이 뭐 했는가? 베드로는요, 요나처럼 도망자였거든요. 그도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자잖아요. 그래 베드로가 도망자의 심경을 잘 알아요. 도망자일 때 침체에 빠졌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는지를 베드로가 알죠. 그 기록을 베드로가 선명하게 남겨놨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은 어디입니까?
지옥을 말해요. 음부, 제일 밑단, 제일 깊숙한 곳, 사람의 손이 머물 수 없는 곳, 사람이 감히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3일 밤 동안 뭐 하셨냐면 그의 영은 사나 충만하여 지옥에까지라도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셨어요. 왜요? 지옥처럼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랄지라도 예수님은 그곳까지 내려가셔서라도 그들을 깨워 살리시고 일으켜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하십니다. 이걸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소생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음부에까지라도 내려가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살리십니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고난의 깊은 곳에도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고자 기다리십니다. 풍랑 속에 계시죠? 그 놀라운 사건이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37절에서 40절을 보니까 풍랑이 일죠. 마가복음 4장 37, 40절을 보면 풍랑이 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장면이, 제가 말씀을 안 준 것 같은데 제자들이 두려워 막 떨죠.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이냐?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 배 제일 밑창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죠. 그리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이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깊은 풍랑 가운데 계셨던 그 사건은 요나의 사건과 아주 일맥상통하죠. 여러분, 가장 배 밑창 깊은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분을 듣고 만나기 위하여 요나를 그곳에 인도하셨던, 배가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고 전복되지 않으려면 배 밑창에 무거운 짐을 싣습니다. 배 밑창에 가장 무거운 걸. 왜? 그래야 풍랑이 일어도 이게 휘청거리다가도 다시 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밑창에, 우리 영혼의 가장 끝없는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자기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를 향하면 기도야,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면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가 그보다 더한 것을 왜 아끼시겠느냐? 기도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중보자시다. 하나님의 소리가 훨씬 크게 들리도록.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굳게 붙드신가를 드러내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의 삶은 훨씬 고난의 길을 많이 걸어서 감내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버텨오셨고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찬양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하여 찬양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 동안에도 하나님을 깊이, 내 영적인 침체를 깨트리시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은혜의 초소 가운데 늘 머물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언젠가 세월이 지났을 때, 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시련도, 그 풍랑도 다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고 나를 만나시려는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승리하시며 이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고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기쁨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